모세 형제들이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누나예요. 아론이 형님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제일 막내이둥이에요. 모세 형제들을 보면 모세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그 무식한 요게벳이. 요게벳이 무슨 뭐 연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슨 뭐 학원을 댕겼어요. 무식 충만한 요게벳이지만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새 아이가 폭삭 쏟아져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다 되는 거예요. 여선지 미리암, 제사장 아론, 정치 지도자 모세.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명이 크면 그대로 나라와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다 돼버립니다. 아론은요, 말을 잘했어, 말을요. 아론은 아주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그 시기에서 말을 잘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형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대변인, 아론은 선지자, 아론의 쌍면지팡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어쩌면 그렇게 세 형제를 누나하고 형님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데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세 형제가 나라와 민족을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보면 그게 명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요. 엄마가 믿음의 안목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준수하더라. 그래서 벌써 믿는 게 다르네. 엄마 이거 믿음이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셋째 아들을 큰 복을 주시고 허벌나게 겁나게 지켜 밀어주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미련비로 내전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지팽이로 막대기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세트로 지켜주시면 우리 셋째 막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준수하다.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세요. 가인이 벌써 미워하고 시기하고 함이 그런 못된 거나 쳐다보고 그게 별로 잘못이 아니고 같지만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을 앞을 못 보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떠고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못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을 뻔히 떠고도 영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권을 놓쳐버린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센서가 둔감해지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엘리가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비둔해서 죽어요.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해서 죽으니까 엘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망했어요? 살았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형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둔감하니까, 둔감했다는 것은 살이 쪄서 뚱뚱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통해야 되는데 신통하지 않고 불통, 먹통, 막통이 돼가지고 엘리가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자녀예요. 이 두 아들들이 망하잖아요. 왜 망해요? 아빠가 책망을 안 해서 그럽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아쉬움이 뭐냐?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이 뭐예요? 따끔하게 책망하는 어르신이 없다니까요. 요새 것들은 책망을 해도 안 듣지만 책망을 하실 어른도 없고 책망을 해서 순종하고 체계들을 회개할 젊은이도 없고 점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연합집회를 가보면요. 그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연합집회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연합회 안에. 논산시 연합회 200개 교회 중에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겁을 벌벌 낼 만한 어른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건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옛날에는요. 할아버지한테 홍군형이 나고 젊은 것들이 그냥 박살이 나는 너무 새끼들. 그래가지고 혼을 나고 책망을 받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차라리 축복입니다. 자식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빗나가는데도 아무도 책망 안 하는 거 버리는 자식이 버리는 자식. 예를 들어서 초달을 했으라도 바로 잡는 게 그게 어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또 젊은 것들이 치받으니까 얘기 잘못했더니 좀 맞아 죽습니다. 요새 것들은요, 받아들이질 않아. 어른을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험한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죽거나 말거나 내비두지 뭐. 학교 교사들이요, 애들한테 말 못합니다. 애들 한 번 잘못했다가 두드려댔다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띄워버리고 파출소 신고해가지고 선생을 잡아가는데요. 그러니 교사들이 점점 막 죽거나 말거나 막 내비두자 이거예요. 괜히 너무 자식 잘해주려고 하다 내가 막 누명 덮어 쏘고 막 인터넷에 몰매를 맞고 그러니 지도자들이 점점 책망을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아이들이 불량한 아이들. 성경은 이 아이들이 둘 다 불량했는데도 아무도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잔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터진 차처럼 날아가다 죽어버려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형제가 섭리와 비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는데 아무런 경고도 채찍도 사고도 안 일어나면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고 살아가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놀라운 일을 당하고 충격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십니다. 내게 정신 차리라고,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잃지 말아라고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구나. 섭리와 비나스는 아무도 책망하는 사람은 애비는 둔감하고 땔감하고 옆에 사람들도 감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식들이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놀다가 불량한 자식들로서 이 섭리와 비나스는 그냥 대체적으로 망한 형제들이 섭리와 비나스.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도 점점 이제 어르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 못합니다, 지금요. 얘기했다가는 몰매당합니다. 장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젊은 것들이 장로님을 교회 어디로 받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영감태기 취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못됨시 우리를 간섭하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험한 꼴 안 보려고 막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점점 어른들은 사라지고 젊은 것들이 천지도 모르는 것들은 적어도 저것대로 경험도 없고 솔로몬이 망할 때 왜 망합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것들 얘기만 듣다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 나라의, 교계의 원로가 사라지고 어른들을 어른으로 대우를 안 하니까 어른들도 뭐 험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 괜히 얘기했다가 뭐 뒷방 마님 취급받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책망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 여러분 바람직한 이런 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치리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해마다 치리가 있어요. 속도 위반한 사람 치리하고 장모님도 치리하고 치리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여러분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매를 맞는 게 차라리 고난당함이 유익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섭리와 비나스 두 형제를 보면 책망도 없어지고 점점 사회가 이제 어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왕자잖아요.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당연히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예요, 세자.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 내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알아차리고 자기보다 더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요나단이. 우정 중에 최고의 모델 케이스가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형제 이상으로 애인보다 여자 애인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목숨 걸고 진하게 사랑한 사나이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 우정이에요. 저는 다윗이 왜 성군이 되고 다윗이 왜 왕중의 왕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다윗은 이 형제 사랑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소유하고 진한 우정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주변에는 목숨 걸고 각하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주고 죽으려고 적진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없나? 옆에서 목숨 걸고 있었던 참모들이 절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덕이 많은 거예요. 형제들이 많았어요. 다윗 임금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랴. 그런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다윗이 인복이 많고 인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NQ가 높았어요. 네트워크 쿼션트 관계지수가 높아서 다윗을 만났다 하면 다 친구되고 형제가 됩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원수지간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임금됩니다. 지금 현직 왕 세자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니다. 나는 다윗을 내가 지켜주고 다윗이 실제로 요나단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이 죽이려 하는 걸 가서 가르쳐줍니다. 네가 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나오면 죽는다. 숨겨주고 앵겨주고 여자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그 순수한 요나단의 그 아주 강직한 멋진 사나이다움이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1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사랑과 믿음과 절제와 그것이 이 사람한테 그대로 나타난다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형제 우애 같은 형제도 아닌 원수의 아들이지만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그런 형제 우애를 교감할 수 있는 사랑을 우정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멋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 사랑을 형제 우애를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글 들어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갈구지라는 거예요. 보통 임금들의 역사를 보면 앞에 임금은 나쁜 놈으로 자꾸 고칩니다.
자기 치적을 드러내려고 역사를 기록하는 왕들이 앞에 임금을 자꾸 까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욕을 안 합니다. 사울을 흉을 안 보면 사울의 악독함, 사울 왕의 나쁜 점을 부각을 안 시키고 늘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게 다윗의 마음이 넓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이런 형제들처럼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저 너네 허물이나 보는 그런 그저 인간적으로만 발달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잔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우정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의 왕국으로 채우세요. 시기와 원망과 짜증과 권태와 핑계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안 잡도록 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지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지가 좁게 하나님 긍휼을 복을 받았다고 남들을 깎아내리면 그건 나쁜 놈이야. 남들을 깎아내려서 지를 돋보게 하는 그건 미숙한 놈이고 모자라는 놈이야. 다윗이 여러분 한 번도 사울왕을 욕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사울을 늘 축복하고 사울왕을 옷자락 하나 손을 안 대려고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코드가 궁합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충만했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할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절대로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여자 사랑보다도 더 선한 우정을 진한 사나이 대 사나이로 정을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오해를 하고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라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돌이 식구들이 나옵니다. 탕자와 탕자 형님하고 탕자 아버지하고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사람을 볼 때 저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저 세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표적인 스타일이 세 종류가 있는데 탕자와 같이 갈 때까지 가보고 싶고 이기적이고 아주 지밖에모르는 내포도 갈 때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탕자의 탕하의 탕녀의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탕자 형님은 뭘까요? 동생이 돌아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는데 탕자 형님의 심보가 왜 열받았을까요? 아이씨 저 새끼 재밌었겠다. 야 삼척까지 가니까 좋더나 룸사람 가보니까 좋더나 나도 이렇게 했으면 갔다 올 거로 괜히 내가 바보같이 집직하고 있었네. 저 새끼 지금 얼마나 재밌었을까? 탕자는 여러분 솔직하게 아싸랗게 갔다가 엄매 이 산이 아닌가벼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탕자 형은 가지도 안 한 것이 가출도 안 한 것이 장남 체면 치레하고 주일 성수하고 아주 착하다 소리는 동네 다 듣는데 처적 60분 하면 심보 같은 나쁜 게 탕자 형님입니다. 이거는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 심보를 산발로 때가 해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이 권을 밝히는 건 야가 더 밝혀요. 야는 10원짜리 하나 용납이 안 되는 애요. 지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저녁만 먹으면 동구 밖에 서서 막내 아들이 올도록 기다렸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지가 서울 가서 데리고 와야지. 아버지 마음을 지가 만구지라도 챙겼으면 아빠가 오매불망 막내 동생 밥이나 먹고 사냐? 이번 추석 때는 내려오냐? 여러분 그렇게 오매불망 막내를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두려면 지가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 동생이 왔을 때 심보가 뒤틀렸거든요. 저 새끼 좀 몰라고 저런 새끼를 받아주는 주고를 돈 다 말아먹은 막내 새끼를 몰라고 받아주냐 이거요. 고육 친척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한 개도 안 반가운 것은 심보가 고약해서 그래요. 그런 스타일이 많다. 여기 제가 볼 때 탕들이 형님 누님 수준들이 많습니다. 집사 소리 들었고 가출도 하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직분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 추적 60분 해보면 심보가 산발렛배 같은 것들이 많아요. 더 돈 얘기하면 예민하고 10원짜리 이건 하나 더 밝히고 자존심하면 건드리 바바바 죽으려고 덤빕니다. 그런 거 심보가 있고 탕자 아버지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요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아들이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거요. 아버지라는 것은 이게 마음이 벌써요. 천번만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몰라요. 사람 쏘가지 안에 이 탕자와 같은 그런 심보가 스타일이 누구든지 다 있어. 그런 갈대까지 가보고 싶고 이기적인 그게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고 유치찬란한 것이 있는데 제발 이 수준을 벗어나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너희가 어린아이 일을 부리라. 제발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그 지답게 모르는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좀 제발 벗어나고 이제 좀 어른스러워져라. 그리고 탕자와 같은 뭐 유치하고 어린 이기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형님의 단계, 형님. 형님은 뭐요? 문의는 좋아. 직분은 좋아. 장남이지, 가출도 안 했지, 주일성수 잘했지. 그런데 그것도 그놈도 그놈이요. 하나님이 보시기는요,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골아픈 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 문의만 크리찬, 직분만 크리찬 그 수준을 벗어나서 너도 아버지 같은 수준이 되라. 아버지는 뭐요? 탕자 아버지는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저 반지 끼워주고 신분 회복해주고 천번만번 용서해주고 쏘가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 두 형제가 그럼 탕자가 잘못했을까요? 탕자 형님이 잘못했을까요? 둘 다 그놈이라니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두 형제가 나오지만 형제가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주고 아버지께서 기다려주고 큰아들도 덮어주고 둘째 아들도 반겨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유치찬란한 어린애 같은 막냉뚱이 탕돌이에서 문이라도 형식이라도 타이틀이라도 직분이라도 사모하고 형식이라도 잘하면 껍데기라도 흉내라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내라. 그러나 그거 수준 가도 안 되고 너도 이제 애비 대봐봐라.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 너도 아빠가 돼보고 네 자식도 한 놈은 나가고 한 놈은 집에 있어봐라. 10손가락 다 아프다. 그 아빠의 마음으로 제발 좀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탕돌이가 돌아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가 그저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두 형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형제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용서,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형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가 선배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에녹도 데려가고 엘리야도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시체도 안 남겨놓고 데려갔더니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물론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손한테 두 모가지를 주듯이 그건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게 있고 복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줬어. 나를 후계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난 뒤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요단강을 세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엘리사가 복이 되는 것은 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기도를 세게 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줬어서 백배의 결실을 줬어서 천대까지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겉옷이 뭐요? 껍데기라도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선배님 흉내라도 내는 게 엘리사입니다. 겉옷이라도 들고 두드리는 거예요. 겉옷이라도 들고 막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선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엘리야보다도 이적과 기적을 더 많이 행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여러분 교회가 후임을 정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연결이 안 되는 게 최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아름다웠던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교육이, 사랑이, 전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 날아가 버려요. 싸움질을 하고 갈라서고 분열이 되고 선임자 욕을 하고 후임자를 미워하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고통 아니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는 길라스에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는 부모도 없고 엘리야는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냥 혼자 따타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규 교육을 못 받은 무식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 들어쓰시잖아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또 엘리사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다니까. 왜? 기도가 달랐거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 선임자 그분의 흉내라도 겉옷이라도 껍데기라도 붙들고 폼이라도 잡고
그게 엘리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장로님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연결이 안 되고 권사님의 그 믿음이 딸한테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 역사가 길지도 않았지만은 연결이 안 되고 형제 사랑이 안 되고 더 미움과 갈등으로 가는 게 오늘 우리의 주변의 현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집구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남들 100명 전도하는 게 쉽더라고요. 내 동생 하나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기도는 빌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여러분 30년 만에 또 구원 못한 집구석 많습니다. 30년 여러분 웃지만 그게 우리 집구석으로 봐서는 천년의 기적이에요. 그게 제 앞에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집구석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혼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게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아가면서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종갓집에서 혼자 예수 믿기 쉽습니다. 여러분 맞아 죽을 일이에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 믿음 지키다가 엄마를 전도하고 동생을 전도하고 그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아하 형제 사랑이 최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실 때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 형제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누가 더 잘했어요? 그래 물어보면 안 돼.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이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마르다대로 말씀 잘 듣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된대.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자주 간 건 마르다가 밥을 잘해줬잖아. 맨날 찌지직 볶고 볶아주고 예수님 밥 먹나? 그래서 맨날 예수님 밥 챙겨주고 대접을 잘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는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1번. 마르다를 쎄빼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라는 건 누가 해요? 저희 교회를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가 5,000명이 왔다 갔다 돌아가고 주방에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은 불쌍해. 땀을 비오듯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육수가 필요 없고 간장이 필요 없는 땀을 그냥 쏟아가면서 그냥 간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패션이 필요 없어요. 땀을 비오듯 하고 그분들이요 국수를 밥을 점심 때 3,000그릇을 만들어내는데 그 좁은 데서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유수니까 남들이 밥 먹고 있죠. 주차 안내하는 분들 보면 불쌍해. 그분들도 11조 내고 그분들도 교인인데 비가 오나 눈에는 밖에 서서요 차량 안내하고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주차 안내하는 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교회 방송실 이런 분들이 방송실 이제 갇혀가지고 신경을 번쩍 써야 되게 1초만 방송 사고 나도 안 됩니다. 교회에 차량 봉사하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좀 지원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요즘은요 전화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쪼고파요. 아무리 사줘도 그 새끼들 오지도 안 하고 옛날하고는 달라요. 학원 간다고 안 하고 시험 친다고 안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흥분이 되고 부흥이 되고 성령에 불을 받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신바람이 내야 대한민국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이 어른들끼리 모여서 뭐 하려고? 어른들 뭐 천당 가고 난 뒤에 누가 뭐 주일학교 하라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최고예요. 최고. 성가대만 성가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 형제가 미운 게 아니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멋진 커플이라니까요. 두 여러분 자매가 형제가 마르다는 봉사 1번 마리아는 늘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가 이 조화가 돼야 돼요. 마르다는 너무 밥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찌짐 꽂고 디비치기 하고 두루치기 잡채 단술 호떡 맨날 먹는 거 채비한다고 정신이 없는 게 마르다예요. 근데 마리아 같은 여자만 있으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결혼하면 마르다하고 하고 싶어요. 마르다하고 해야 뭐 찌짐이라도 한 번 얻어먹지. 마리아하고 했다가는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 여자는 커피 삶아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마리아가 꼭 잘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니까요. 마르다가 밥을 해야 밥을 먹지 부흥이 끝나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빨리 말씀만 듣지만 그래도 또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둘 다 좋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자매가 그렇게 콤비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 먼저 듣고 주님 은혜를 먼저 받고 깨닫고 난 뒤에 아이가 예수님 거시기 하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흔드리는 게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두 자매들을 좀 보라.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 글씨가 잘한데 레아와 라헬 두 역시 어머니잖아요. 역시 여기 언니랑 동생이잖아요. 큰 언니가 레아입니다. 동생이 라헬입니다. 누가 이뻤어요? 참 하나님도 공평하시다고. 라헬은 이뻤지만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레아는 성경에 보면요, 안력이 약했다. 안력이라면 눈 안자. 아니, 눈가리가 탁 풀어져가지고, 얘는 눈에 총겨갖고 허벌이 행기. 얼굴 안자. 얼굴이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터쳐가 된 게 레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진짜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이 못생긴 건 제껴놓고 라헬만 싸고 보는 거예요. 라헬은 신이 아래 따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까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지지도 사랑을 못 받고 천덕꾸리기 취급받은 게 레아예요. 그래도 못생기고 사랑을 못 받아도 애는 또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럼요, 어른들은 알아요. 사랑을 못 받아도 애기는 들어서는 수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하여튼요. 1년에 한 번에 왔다가도 거실한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많다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부를 보면요, 레아는 지저분도 구박받았는데 알을 4명이나 낳고, 라헬은 그렇게 싸고 들었는데도 요셉을 여러분 베냐민을 놓기 전에 애기를 못 낳았어요. 오랫동안 애기를 못 낳은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인물은 예뻤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항상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잘생겼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인물, 성적, 순은 아니야, 인생은. 여러분,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여자가 라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여자가 차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래 예쁘시니까 레아야, 참 네가 얼굴은 그렇게 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아이고 맨날 남편한테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고 참 불쌍하다. 남편 사랑은 이쁜 여자 라헬이 다 차지하고 안력이 없었던 이 레아는 맨날 바보 정신 취급받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차지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성경은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가 차지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핵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고수다. 그런데 사실은 형제가 제일 원수 덩어리예요. 이것들 둘이 또 죽으라고 싸워요. 이 언니 때문에 7년을 기다린 게 라헬이에요. 그러나 남편 사랑은 독차지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의외로 불쌍한 언니. 남편한테 구박받은 언니를 하나님이 은총, 은혜라는 것은 사랑받을 수 없는 걸 사랑해 주는 걸 은혜를, 은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남편한테는 사랑을 못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축복받고 덤비라기 잡겠더라. 그러면 라헬 같으면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권이면 오히려 레아에게로 가서 넷째 아들에게서 아달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 재밌어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 아무리 못생기고 덜 생기고 안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형제들을 보세요. 신약의 형제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예수님 바로 밑에 형제가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주 핍하게. 예수님 밑에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가 6명을 더 낳았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형제가 4명이고 누이 덜 이러니까 6명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순교합니다. 순교.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를 얘기할 때 낙타무릎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낙타무릎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묵어 죽었어.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낙타무릎이 될 만큼 너덜너덜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 야고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변화되가 요새 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안드레를 아시나요? 프랑스 말로 안드레 김, 영국 말로 앤드류. 안드레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와보라, 크면시.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어찌 됐게요? 쥐가 안드레가 먼저 믿었는데 안드레는 나중에 조용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런 형제가 좋은 형제. 내보다도 동생이 잘 될 때 축하한다. 내보다 형님이 잘 살 때 형님 잘한다. 형제를 축복하세요. 안드레가 위대한 것은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 알았지만은 그거를 가가지고 베드로를 형제를 데리고 와서 소개해가지고 자기가 데려온 자기 형제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축복하는 게 안드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거 빵 쪼가리, 떡 쪼가리, 오병이어 멸치 대가리하고 떡 쪼가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같은 타입은 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제지간에 사랑을 할 때도 위대한 사랑은 안 해도 구체적인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 소개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 빵쪼가리, 메리치 대가리 가지고 오고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아주 중매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갈렙을 좋아하고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갈렙은 또 누굽니까? 항상 갈렙과 요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갈렙이 해먹었어요? 요수아가 해먹었어요? 요수아가 대권을 차지했지만은 갈렙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갈렙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큰 자리, 높은 자리는 아그야 동생 네가 해라. 갈렙과 요수아 이래 나오는데 요수아가 높은 자리 차지할 때 갈렙은요 내가 2인 줄 알고 내가 유세를 안 부린다니까요. 내가 요수아하고 막강막하다 그렇게 소리를 안 하고 85세 영감님이 되어도 야 쉬운 거 편지는 너가 다 하고 산지를 내게 달라. 85세 영감님이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막 쌈박하다. 85세 되신 영감님이요 한 개도 기가 안 주고 막 피 펄펄 나고 막 청년이 따로 없어요.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마음이 좋은 마음.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갈렙과 요수아가 나올 때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고 갈렙이 담대한 사람이고 85세가 됐고 기력이 짱짱한 사람이 갈렙이요. 그런 갈렙이 한 번도 요수아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씨 나하고 같이 나왔는데 동기동창인데 내가 더 센데 나는 무슨 국무총리 다 못해먹고 나는 험한데 선지 나가고 저 새끼 지금 좋은 거 다 해먹고 그런 심보를 안 걸리는 거예요. 갈렙이 위대한 건요 그냥 요수아 그저 잘 되도록 바라고 자기는 맨날 뒤에 특공대 시다발이 뭐 진압대 수색대 대장 그런 거만 해먹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85세인데 옛날에 요수아하고 같이 건너올 때 그때고는 힘이 쌤쌤이다 이거 이런 청춘이 없어요. 어디서 그런 푸르디푸른 청춘이 나올까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축복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요수아는 대통령 해먹을 때 그저 뒤에서 어려운 자리 청소부 특공대로 가가지고 마지막 그 산지를 정리하고 그런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그분 잘되고 예수님 잘되면 되고 나는 뭐 그분 힘들매도 못 매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 잘되고 예수님 흥하고 나는 망해도 KSK. 나는 신랑은 아닌데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신랑이 들어가는데 고생했던 그 친구가 뒤에서 이래볼 때 참 잘한다. 네가 그래 혼자 밥 해먹고 자취하다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그래서 그 신랑 친구가 뒤에서 웃을 때 신랑은 아니지만은 신랑 친구의 그 덜러리의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요한입니다. 바나바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중에 당회장은 바나바라니까요. 바나바가 1번이에요. 바나바가 1번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는 사울이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는 뒤로 소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합니다. 부모님이 설사 문제가 있다 해도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자식이 애를 미긴다 해도요. 한 번 더 용서하세요. 내가 누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 내가 동생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덮어쓰고 부도가 나고 동생 도와주다가 같이 연쇄 부도가 나고 잘못한 것 없이 동생 때문에 시동생 때문에 처제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게 부탁한 그건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사랑의 최고 사랑은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는 게 베드로서 1장 7절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쉽지 내를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쉽지 어릴 때 나를 알고 내 성격을 알고 내 약점을 아는 가까운 사람이 눈에 까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받으면 주께서 내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주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신 걸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형님한테, 동생한테, 누님한테 사랑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형제 사랑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은 까딱 잘못하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끊어집니다.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내 형제예요. 나한테 깊은 상처를 주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고통을 준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산에 있는 포동교회 교인한테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형제든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형제.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약한 거예요. 형제 사랑이 약한 거예요. 내 신앙이 고수가 되고 내 믿음이 진보하고 내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건 이 부분에서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많은 형제들 좀 살펴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나바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갈렙과 같이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분 잘 되는 걸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에서부터 시작된 이 범죄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하나님 아버지한테 민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사랑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감당을 못한 사람은 저주의 씨앗을 받고 말더라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탕자나 탕자형이 다 복을 받고 그 아버지의 큰 사랑에 받아들여지는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었듯이 이 시대에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이 형제들처럼 에덴의 동쪽같이 빗나가고 흐르는 강물 가을의 전설에 나오는 그 둘째들처럼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빠의 오리지널 사랑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